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두렵게 여겨서 행한 일들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바로 태어난 아기들의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것이었죠. 시브라와 부하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강하게 만드셨다고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특별한 이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는 것은 그 부모도 포함되는 것이겠죠.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죽여야 하는 이러한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시브라 부하가 하나님을 또한 섬겨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악한 일들은 더 심해지는가?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왜 악은 더 성행하는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내 자신은 하나님을 더욱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어서 그 일들이 조금 더 쉬워지게, 원활해지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더 심한 일들이 더 악하게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말을 옛말에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귀신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좌절을 넘어서서 포기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한 부부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보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겼죠. 원래 명령은 뭡니까?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가족에게는 딸도 하나 이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석 달 동안 숨긴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 외모지상주의 같기도 하고, 그 아기를 힘들게 살리는 이유가, 숨겨서 살리는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한다면 참 우스갯소리로 태어날 때도 잘생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아기를 보면은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쁜 아기도 있고 또한 아닌 아기도 있잖아요. 이쁘지 않은 아기라고 표현하기 뭐냐면 못생긴 아기는 아니고 이쁘지 않은 아기도 있긴 있어요. 그냥 아기인 그러한 아기들도 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유모차에 태워서 지나가는데 아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서 야 하고 아기를 보면서 아기네 이러고 지나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쁘단 말을 참아 못할 정도의 외모의 아기였던 것이, 그러니까 아기네 하고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자기 아기는요 이뻐요.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가 토브입니다. 토브인데 이 단어가 언제 사용하였냐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용한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였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할 때 이 토브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즉 이 부모가 이 아기를 보고 잘생겼다 말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아이가 외적으로 뛰어나다, 또한 부모의 눈에 보기 이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 아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석 달 동안이나 그 위험에도 무릅쓰고 정성을 다해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이죠. 이 아기가 잘못되면 들키면은 근심이 됩니다. 이 가정의 어려움이 됩니다. 차라리 딸로 태어나지 왜 아들로 태어났느냐라는 한탄이 나올 정도의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주관적이고 연약한 시선과 연약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 입장이라는 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는 사람 모든 일의 가치관, 그 가치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눈으로 보는 이 가치는, 보는 것의 판단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이 일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여부를 따지게 되면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 여기에 잘생겼다는 의미도.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이나 정성을 다해서 숨겨서 키워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 아이도 어떻게 돼요? 석 달 이상은 더 이상 숨기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상자를 만들죠. 이 갈대상자라는 말이, 이 상자란 표현이 노아의 방주에 쓰던 테바라는 단어거든요. 노도 없고 키도 없는, 오직 말 그대로 상자예요. 뭐죠?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돈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도록 완전히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했지만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 가치를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울 힘을 주시느니,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능력을 넘어서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선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지요. 여러분, 오늘을 이미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그건 영화 속에서나 소설 속에서나 만화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어찌 보면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우리는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언제나 함께 역사하시고 내가 갈 바를 모를 때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나를 도우시는 이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섭리가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힘을 얻으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감당해 내가 나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생기고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 간구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